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모세만 따로 산으로 부르십니다.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산으로 올라오라고 하셨는데 결국 누구에게로 오라는 말씀입니까? 하나님께로 오라는 말씀이겠죠. 우리가 지금 수요 예배를 드리러 예배당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당에만 오면 끝입니까? 아니죠.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산에만 오르고 예배당에만 가면 뭐합니까?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산에 올라와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거기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거기 있으라 할 때 있으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하야라고 하는데 이 말의 뜻은 기다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머물라, 여기 머물라, 기다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계신 곳에서 기다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하리니 무릇 이리 있는 자는 그대로 나아갈지니라. 여기서는 모세가 산으로 올라가기 직전에 장로들에게 내가 돌아올 때까지 너희는 여기서 기다리라고 하면서 산에 오르자마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기다렸다는 듯이 모세 여기다, 내가 여기 있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금방 나타나 주지 않으셨습니다. 모세가 산에 올라서 가장 먼저 만난 것은 구름이었습니다. 15절 말씀에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렸다. 여기서 가렸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카사라고 하는데 감추다, 숨겨두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세가 본 구름은 아마도 짙은 안개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멀리서 보면 구름처럼 보이지만 가까이 다가가 보면 짙은 안개라는 것이죠. 하루가 지나도 이틀이 지나도 좀처럼 이 짙은 안개가 거치질 않습니다. 이 구름이 며칠 동안 산을 덮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16절 말씀에 보면 엿새 동안 가렸다고 합니다. 우리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기까지 엿새라는 시간이 걸렸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고 있지만 정작 모세는 엿새는 걸릴 것을 알았을까요? 한 달이 걸릴 수도 있었고 1년이 걸릴 수도 있었습니다. 기약이 없는 것입니다. 계속 짙은 안개만 자욱합니다. 내일도 모레도 글피도. 모세는 기다리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내가 산에 올라가기 전 하나님의 음성을 잘못 들었나? 하나님 나 여기 부르신 건 맞나? 내가 착각한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올라오라고 해서 올라간 것이죠. 올라오라고 했으면 하나님이 곧바로 만나 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나타나 주시지 않고 며칠 동안 짙은 안개만 가득합니다. 이 안개는 언제 거칠지, 하나님은 언제 나타나 주실지 막막합니다. 언제까지 하나님을 기다려야 합니까? 할 말은 많지만 이런 말이 목까지 올라왔지만 꾹꾹 참고 계속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았을까요? 언제까지 하나님을 기다려야 합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의 침묵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목사가 겪었던 것처럼 짙은 안개 가운데 하나님이 오랫동안 침묵하시는, 삶의 안개가 자욱하게 드리워져 있고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막막하고 답답한, 어쩌면 안개가 아니라 어둠일 수도 있습니다. 짙은 어둠 가운데 아무리 소리치며 외쳐 불러도 하나님 응답하옵소서, 하나님 응답하옵소서, 아무리 소리쳐 외쳐 부른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아무런 응답이 없으시고 오랫동안 침묵하시는, 믿음의 선조들은 그것을 영혼의 깊은 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영혼의 깊은 밤, 그 막막한 시간들을 보내고 계시는 분들이 참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어쩌면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 같은데요. 딱 며칠만 기다리면 된다고 언제를 주시면 기다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올라오라고 해서 올라갔습니다. 거기서 기다리라고 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언제 만나 주실 것입니까?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하나님이 언제 나타나실지 도무지 알 수 없는 막막한 기다림 속에 지쳐있는 성도들이 많이 계실 줄 믿습니다. 1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기다리라고 해놓고 무엇을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모세가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칠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들, 하나님의 말씀들을 친히 돌판에 새겨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디서 어떻게 돌판을 새기고 계시는지는 볼 수 없습니다. 짙은 안개가 가리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분명 하나님은 모세가 이 자욱한 안개 가운데 기다리고 있는 그 시간들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친히 돌판에 새기고 계셨던 것이죠.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돌판에 새기고 계십니다. 구약에는 돌판에 새기셨지만 우리는 신약 백성이죠. 새 언약의 백성들입니다. 새 언약은 어디에 새기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 지난 특세 때도 본 말씀인데 예레미야 31장 33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어디에 새기신다고요? 우리 마음에, 우리 마음판에. 신비라고 하죠. 신비. 모세는 짙은 안개 가운데서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그 막막한 기다림 속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기다렸습니다. 만약 모세가 모르겠다, 도중에 포기하고 산 아래로 내려가 버렸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대로 끝이 나는 것이죠. 모세는 끝까지 하나님을 기다렸습니다. 기다렸다기보다 제가 볼 때는 버틴 것 같습니다. 버텼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버티자, 버텨보자, 기다려보자, 이런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모세도. 엿새가 지나고 7일째가 되자 드디어 하나님은 친히 말씀을 새기신 두 돌판은 모세에게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막연하게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 같은 그런 시간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침묵이 오래 지속이 될 것 같은 그런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그분의 뜻과 계획,
그분의 말씀들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각에 그분의 말씀들을 하나하나 친히 새기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가를, 하나님이 얼마나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신가를 우리 마음판에 새겨주고 계십니다. 내가 연약해서 쓰러지고 무너질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 있지 못하는 그 순간에서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변함없이 하나님은 내 마음과 영혼에 그분의 말씀들을 새기십니다. 여전히 짙은 안개 가운데 우리는 있습니다. 도무지 한치 앞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신실하게 그분의 말씀들을 저와 여러분 안에 새기고 계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머무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잠잠히 기다리시고 머무르시기 바랍니다. 짙은 안개가 오랫동안 사라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오늘 본문 말씀 후반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짙은 안개 가운데 하나님 모세를 만나주지 않으셨습니까? 짙은 안개가 아니라 때론 어둠 가운데 우리가 처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어둠 가운데서도 힘드시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음성으로 응답하실 때까지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이렇게 하렴, 그렇게 응답하실 때까지 우리는 머무르는 것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올라가긴 했는데 예상치 못한 짙은 안개와 짙은 어둠만 가득하다면 누구라도 당황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겨우겨우 애굽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애굽에서 나오면 곧바로 가나안 땅인 줄 알았는데 정작 백성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한낮의 온도가 40도에 육박하고 밤이면 살을 애는 듯한 추위가 찾아오는 황량하고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 모래벌판, 정갈과 불뱀만 돌아다니는 그런 광야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하나님, 가나안 땅을 주신다면서요. 이게 뭡니까? 하지만 40년 동안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참고 기다렸을 때 결국 하나님은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던 것이죠. 오늘도 안개가 자욱하고 내일도 안개가 자욱할 수 있습니다. 겨우겨우 취직을 했는데 또 다른 안개가 내 눈앞에 막막하게 보일 뿐입니다. 막막한 안개뿐인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겨우겨우 사업을 시작했는데 어떻게 할지 몰라서 막막한 안개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 짙은 안개가 영원히 지속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운 것이죠.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만드실 때 며칠 동안 만드셨습니까? 6일 동안 만드셨죠. 여섯 동안 창조하셨습니다.
성경에서 6일은 창조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고 하나님이 나를 빚어가시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듬어 가시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그분의 말씀들과 그분의 뜻과 그분의 계획들을 내 마음판에 내 영혼에 그 시간들 동안 새기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이 무엇인가 내 마음 가운데 새기실 때 아프지 않겠습니까? 분명 조각칼 같은 것으로 새기시고 나를 다듬으실 텐데 말입니다. 그러나 그 인고의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은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내가 너를 인도할 것이다. 그런 말씀들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주시는 것입니다. 산에 올라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당에 오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말씀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재 앞에 우리가 머물러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하나님 말씀하시죠. 산에 올라와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무언가 말씀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일상에 바빠서 분주해서 하루 중에 일주일 가운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임재 앞에 잠잠히 머물러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그런 시간을 정기적으로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데 우리는 바쁘다고, 하나님 잠깐만, 제가 좀 바빠서요. 다음에 좀 얘기합시다. 다음에 좀 말씀해 주세요. 계속 미루고 계시는 건 아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말씀해 주시고 무언가를 들려주시길 원하시는데,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이 정말 많으실 텐데 우리 각자에게 우리가 하던 일을 멈추고 잠시라도 멈추고, 아니면 새벽 미명, 새벽 기도 얼마나 좋은 시간들입니까? 그래서 새벽 기도가 중요한 것이고, 하루 중에 시간 떼어서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하는 시간이 그래서 소중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바쁘다고 거부하면 하나님, 할 말은 많이 있지만 그래, 알았어. 너가 하고자 하는 일 해, 계속해. 그러시지 않을까요? 산에만 올라가시면 안 됩니다. 교회에 예배당에 온 것으로 만족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인가 말씀하기를 원하시는지 잠잠히 기다리면서 묵상하면서 머무르면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머무르면서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산으로 부르셨듯이 우리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인 산으로 부르십니다. 그것이 나의 골방이 될 수도 있고 이 예배당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이 계시는 곳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부르시곤 곧바로 말씀을 안 하실 수 있습니다. 불러놓고는 오랫동안 침묵하실 수 있습니다. 불러놓고는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지켜보실 수도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약속해 놓고는 황량하고 아무것도 없는 모래벌판, 정갈과 불뱀만 가득한 그런 광야로 나를 이끄실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머리 위에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사랑스러운 음성을 예수님께 들려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하셨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예수님 앞에 꽃길이 펼쳐질 줄 알았는데 곧바로 고난의 길로 인도를 하십니다. 곧바로 마귀의 혹독한 시험이 기다리고 있는 광야로 이끌으십니다. 하나님 저 사랑하신다면서요. 저 기뻐하신다면서요. 근데 이게 뭡니까? 저 사랑하신 거 맞나요? 나를 부르시고는 짙은 안개 가운데, 짙은 어둠 가운데 오래 두실 수 있습니다. 이 어둠은 도대체 언제 거치는 것입니까? 이 안개는 도대체 언제 거치는 것입니까? 며칠만 참아 기다리라고 좀 말해주시면 어디가 덧나십니까? 안개가 가득한 시간이, 어둠이 가득한 시간이 영원히 지속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이 짙은 안개도, 이 어둠의 시간도 붉게 떠오른 태양의 찬란한 빛과 함께 완전히 사라지게 될 날이 곧 올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기약 없는 기다림의 시간들 참으로 많이 힘드실 것입니다.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 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모세를 덮고 있었고 우리를 덮고 있는 그 안개와 구름은 크게 보면 여호와의 영광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짙은 안개가 아니라 여호와의 영광이 나를 덮고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 영광 가운데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광 가운데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곧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이것 때문에 너를 이토록 기다리게 한 것이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짙은 어둠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짙은 안개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잘 가고 있습니다. 지난 새생명 축제 때 진태현 집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걸음을 정하시고 우리 모두의 앞길을 인도하고 계신다고요. 지금도 나를 위해 보이지는 않지만 사부작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나를 주목하고 계시고요. 이 모든 기다림의 시간들 가운데서 나를 빚어가고 계시고 다듬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기다림의 시간은 꼭 필요한 것이죠.
밥이 잘 되기 위해서도 뜸을 들이는 시간이 꼭 필요하듯이 기다림의 시간이 하나님의 과연 어떤 분이신지를 내 마음에 명확하게 새겨주시는 은혜로운 시간이라 여기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